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52장은 39장과 같습니다. 반복이 되고요. 또 52장은 열왕기하 25장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글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오늘이 6.25 67주년 기념주일이라서 제가 이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맨 뒤에 정리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 정했습니다. 제목은 영원할 것 같던 거짓 평화 속에 피할 수 없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오늘은 통독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통독으로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날 1장부터 6장까지를 통독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7장부터 시간 맞춰서 그렇게 길지 않게 통독을 하고 시간을 보면서 제가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글자 수대로 하면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성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너무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과 맞추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뽑듯이 말씀을 보아오다 보니까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봐야지만 됐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좀 정리되지 않고 좀 산만한 느낌이 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은 통독을 1장부터 6장까지 했고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주제적으로 뽑다 보니까 했던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리하면서 또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이해 안 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주보에 실었던 것처럼 사실 예레미야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보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왕들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낳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대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 시대는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절과 3절은 출발과 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뒷부분에 보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이야기도 우리가 52장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혼자서 다 기록된 것이라기보다도 예레미야 이후의 일들이 추가로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전 설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이 울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본 것처럼 서기관 바룩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말들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가장 예레미야서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나머지는 사실은 다 추가적으로 자료들이 수집돼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여호야김 통치 초기에는 26장, 그 다음에 시드기야 통치 초기는
27장에서 28장, 그리고 29장, 그 다음에 30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36장은 다시 여호야김 통치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대 순으로 하면 여호야김 통치 시대는 26장, 36장, 45장. 그리고 그 다음 시기는 시드기야 때는 27장, 28장, 29장, 37장, 38장.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할 때는 39장, 그리고 멸망해서 과도기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데든 40장, 42장까지,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가서 이집트에 있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43장, 44장.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별로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시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 왕마다 오른쪽 주보 오른쪽 밑에 보면 요시야 왕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여호아하스, 이것은 왕명입니다. 이 살룸이라고 22장 10절에서 12절 예레미야서에 보면 살룸이라는 어릴 적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열왕기하 23장 30절에는 여호아하스라는 왕명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야김도 초기 때는 26장, 그리고 가로를 열고 이 7장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26장에 보면 이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7장에는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성전 멸망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을 학자들은 26장과 7장은 같은 시대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7장은 뒤에다 물음표를 넣는 것이 보다 정확하지만, 제가 표시한 것은 이 중론을 따르고 중론에는 이것이 같은 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초기가 아니라 4년에 해당하는 것은 25장, 36장, 45장, 46장 2절에서 12절까지가 4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이라는 표제어를 달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은 원래는 열왕기 하 23장 34절에 보면 엘리야김이었는데 이것을 여호야김으로 바꿔 이름을 고치는 바람에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타 이 4년에 해당하지 않은 나머지 년, 그리고 말년에 해당하는 것들이 22장 13절에서 19절, 35장, 그리고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 19장 14절에서 20장 6절을 가로로 묶은 이유는 이것이 이 뒤에 보면 시드기야 초기에 해당한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될 때 이거 어느 왕 때라고 표시를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견해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투옥된 이야기가 19장 14절에 나오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투옥이 처음 됐다는 것은 그만큼 핍박이 극도로 심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레미야를 대놓고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하는 왕을 여호야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시드기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불확실한 것은 물음표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호야긴, 김의 아들 긴인데, 여호야긴 왕은 예레미야서는 고니야 또는 여고니야 또는 여고냐라는 이런 어릴 때의 이름, 애칭으로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은 야훼의 인장 반지, 매우 소중한 사람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22장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게 되고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내가 세우겠다,
그것이 제가 설교한 바도 있지만 메시아로 나중에 신약에선 바라보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의로운 다윗에로부터 나온 한 의로운 가지를 바로 예수님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나온 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우겠다, 기름을 부으겠다, 메시아라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시드기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를 왜 의로운 가지로 보았냐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언어의 유희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랩을 할 때 비슷한 라임을 들으면서 빗대는 말들이 있는데, 이 시드기야의 시드기야, 시오티그 기억이 제데카해서 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가지도 시오티그 기억으로 나오는 제데카를 의미하기 때문에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그렇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시드기야를 세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가지를 세우기 위해서 엘리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세웠다가 그를 패하면서 시드기야를 세운 이유는 그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들을 해방시키는 면제년, 그러니까 안식년에 해당하는 희년을 선포하려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의 종들을 다시 자유를 준다는 것이 재산적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로 해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4장에 가면 28장과 51장 59절에서 64절에 시드기야 4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초기는 시드기야 왕 초기는 27장 49장 3절 34절 39절 24장이나 29장 전체는 아마 시드기야 초기 때일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특별히 37장 1절은 37장과 52장은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서 20장 6절은 이 시드기야 초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여호야김 시대로 볼 건지는 사실은 바스훌이라는 인물을 동일한 인물로 볼 거냐 아니면 동일한 인물이 아닐 것으로 본인에 대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바스훌은 이 19장 14절에 나오는 이 바스훌이라는 인물은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리고 20장 2절에서도 바스훌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바스훌의 직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또 다른 바스훌이 또 한 명이 나오기 때문에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드기야 초기는 27장, 49장, 24장, 29장, 37장, 19장까지를 가로놓고 볼 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9년에 가면 9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3년 동안 에워싸게 되고 극심한 가뭄이 있고 나중에 11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 주전 587년 또는 586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일이 기록된 것이 21장, 32장에서 34장, 37장에서 39장, 39장은 52장하고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그다랴를 세우고 그것이 47장 7절에 나오게 되고 그다랴는 다시 한번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암살한 사람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다시금 암몬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요하난이 이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투옥된 것이 20장 2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37장 18절, 32장 2절, 39장 15절에도 나오고 다시 석방된 게 39장 14절과 40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이야기가 43장 6절에서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섞여 있다 보니까 좀 혼동이 되지만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책에 두시고 각각 비교해보면서 그때그때 보시면 전체적인 윤곽이 잡힐 겁니다. 이처럼 특별히 4년, 시드기야 때 4년과 9년과 11년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는데 이 주전 627년을 요시야 13년
18년으로 보고 예레미야가 시작된 예레미야의 예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소명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 여호야김 4년이 중요한 것이 이때 느부갓네살 1년 때이고, 이때 국제정세가 애굽에서 이 바벨론으로 국제정세가 틀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605년 갈그미스 전투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드기야 11년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때 느부갓네살 18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587년 또는 586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제가 오른쪽에 썼을 때도 기준이 됐던 것은 이 여호야김 4년, 시드기야 11년 이것들이 이제 기준이 돼서 배치를 해 두었던 거고, 예레미야서의 짜임새를 보면 왼쪽 주보 아래에 보면 우리가 전체 52장을 보면 전반부는 25장까지, 후반부는 26장부터 뒷부분까지를 보게 되는데, 이 짜임새로 보면 사실 이 25장을 가운데로 두어야 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간의 대칭 구조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처럼 반복되는 이야기를 다시 누음으로써 누군가에 의해서 좀 더 자세히 확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1장은 도입 부분으로서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25장 14절까지를 나누고, 25장도 15절부터 28절까지를 뒷부분으로 놓는 이유는 14절까지는 유다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15절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25장을 세 번에서 보면은 14절까지를 전반부로 놓고 25장 15절부터를 후반부로 놓게 됩니다. 그리고 26장 29장까지는 순환사, 그리고 30장에서 35장까지는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 희망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미 설교를 했던 것처럼 새 언약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6장 45장은 다시 순환사, 46장 51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52장은 역사의 부록으로, 오늘 52장을 만약에 읽었다라고 하면 52장에 보면 지금까지 봤던 이 여러 왕의 이야기가 몇 줄씩 짧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짜임새를 보면 예레미야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A, B, C, D, E, D 이렇게 다시 거꾸로 가면서 C 이렇게 가면서 이스라엘 구원사, 새로운 희망을 가운데 두고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바깥으로 뽑고, 그 다음에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도입과 역사에 대한 부록을 서론과 결론적으로 배치를 해 둔 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6.25의 기념주일이라서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6.25 전쟁은 분명히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 역사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듣는 분에 따라서는 부담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거는 다음에 하고, 먼저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통독하듯이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레미야서 1장에 소명의식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에게 말하라. 숨기지 말고 불편해도
핍박을 받아도 다 말하라라는 것이 바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투옥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6장에 가면 매우 독특한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열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었던 비유인 것 같지만 여기에만 나온 독특한 이야기가 납니다. 바로 27절부터 6장 30절까지 나오는 게 내버려진 은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은에다가 풀무질을 하면 단련하여서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무불을 맹렬히 부으면 그 불이 납이 살라져 단련하는 자의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표현들이 여기서 많이 비유로 등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순수한 금, 순수한 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순수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은 찾아오지만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결과물이 순수함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내버려진 은이라는 것은 그들의 가운데 아주 강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녹과 철 이런 것들이 불순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풀무질을 맹렬히 해서 순수한 은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불순물들 때문에 다 타버려서 은도 얻지 못하고 그 은마저 다 타버려서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독특한 비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오지만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그 교만이 결국은 내버려진 은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은 저희가 이미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바로 성전이 무너진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12절에 보면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한다라는 그 행함이 바로 실로를 폐허로 만들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폐허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이런 말 정도는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좌지우지했던 왕이나 성전의 총감독자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고위층들한테만 따로 찾아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사실 죽게 될 정도의 위치까지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성전 정화 사건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고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법정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내가 몰래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비밀스럽게 잡아왔느냐라고 항변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공개적으로 하셨을까라는 힌트를 복음서 중에서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매우 배타적인 말씀들이 중간중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라는 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잃어버린 내 양들에게 가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선교 명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확대됩니다. 온 땅 끝까지 서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1차적인 관심은 오늘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시키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낸 겁니다. 배타적이고 속 좁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1차적인 사랑이 극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너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큰 글씨로 새겨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데도 나오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것처럼 특별히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우선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온 말씀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듣는 사람이 불편했겠습니까? 내용도 매우 자극적으로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배는 믿음의 장소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 우상처럼 바뀌었다고 내질러 버렸습니다.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 예레미야에서 이 믿지 말라라는 것은 어근이 믿음, 신뢰라는 말하고 같은데, 예레미야서에 한 9군데 정도 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거짓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믿지 말라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믿지 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처럼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말은 8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말라. 의존하다라는 말하고 믿지 말라라는 것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믿음을 여기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건물에다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대상을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대상을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4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여기서는 믿음의 대상을 재물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46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국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벌할 것이다. 나중에는 이 바벨론을 피해서 예레미야까지도 끌고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한다라고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그 어떤 모든 것들도 거짓 믿음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절대 권력,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도 더 세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믿음의 대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여기서 믿음의 대상을 특별히 구약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육이 섞인 형제도 이야기하지만 12지파 모두를 형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형제라는 것들은 가까운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절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는 믿음의 대상이 사람에게 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서에서는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만 두게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이 거짓된 믿음이라고,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매우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예레미야서 13장 25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7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25절에 보면 거짓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짓말과 거짓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구체적인 선언에 해당한다면 이 거짓은 보다 포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이 하나님만이 참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세임교회 올해 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이 진리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배경이 된 이야기, 바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판결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판결을 가지고 이 여자를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 주제어로 뽑은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논리가 그럴싸해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7장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2번이나 반복하면서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이렇게 따끔하면서도 매우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듯한 말을 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전 밖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선지자들이
유다가 멸망하는 소식을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 그들이 비웃을까 두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에돔에도 전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데에도 알리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곳에서는 성전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7절 예레미야서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또 하라는 겁니다. 알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특별히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흰놈의 아들이라는 것은 배 흰놈, 아들은 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배 흰놈인데 그것이 나중에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면 게헨나로 음역이 되면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불 할 때 지옥에 해당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붙어 있는 골짜기인데 그것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난지도처럼 쓰레기 처리장 같은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거기서 태워져서 도시를 살리는 곳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 자신의 아들까지도 바쳐서 경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는데 그곳을 죽음의 골짜기,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시체들을 거기다가 갖다 버리는 썩는 장소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선언하시는데 8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9절 지혜롭게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예레미야만 똑똑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보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태한 예레미야에 대한 행동은 우리가 더 지혜가 있고 우리가 더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범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한데 제가 이거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것을 늘 고민하고 평생 아마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거에서 무너지면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최종적 구원을 완성 못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첫 번째 죄는 잘 범하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두 번째 죄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를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걸 붙잡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스스로 판 웅덩이, 터진 웅덩이, 내가 쌓았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이 예레미야서 7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들이 범하게 되는 오류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어서 그것으로 보건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보다 우선시한 겁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런 실수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는 그 지혜를 감출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야기를 들을 때 불편함이 생기면 저게 틀렸어 라고 하는 것보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다시 성경책을 갖고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고민이 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고민은 우리를 살찌게 하고 약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생긴 고민, 갈등, 이거는 사실은 세상 근심 걱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심지어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 반복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라고 따져듭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의 가죽부대 이야기는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교만이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심판을 임하게 하신다라는, 잔뜩 취하게 해서 피차 충돌하게 해서 불쌍하리만큼 그렇게 멸하게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는 이유는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괴로운 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었었던 것 8장 21절과 11절에 나왔던 이야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8장 11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줍니다.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평강이 찾아올 거야.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다 낫게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평강하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평강이 아니라 가짜 평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볼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더라.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하면 길르앗에 유황이 있는데 의사에게 의해 가면 고침을 받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는 의사가 있고 유황이 길르앗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병을 낫게 했느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 같으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불을 총동원해서 나으려고 애써 봐도 이 병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찾아오라는 겁니다. 의사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찾아오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의사를 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술법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미신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법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뛰어난 최첨단 의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간을 다 태웁니다. 콩팥을 다 태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병이 걸린 사람을 병에 낫게 하느냐 말하냐를 판단할 때, 지금으로 보면 진찰할 때, 종합검진 받을 때 죽은 새라든지 동물들, 소나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간을 찢어보거나 콩팥을 찢었을 때 그의 색깔과 이런 것으로 점을 치면서 이 병이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이 국가에 재난이 들지 말지를 판단하고 선언해줬던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호와의 제사에서는 다 없애라고 그것을 다 태우라고 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는 말은 내가 어떠한 최첨단 의술로도 낫게 할 수 없는 심한 병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를 물리라. 그것들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리라. 무너지게 하리라. 라는 말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다. 무거운 말 하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버려진 은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내 부와 내 지혜와 나의 능력과 의술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나?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는 중한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는 그 말들만을 쫓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회자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들이 있나 없나 사실 그런 것들이 바로 터진 웅덩이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혜롭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을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합니다. 딱 하나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을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근거를 두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들이 이유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 저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 설교했던 그 본문뿐만 아니라 전체 권수 다 100번 이상씩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100번을 읽는 동안에 수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이지, 제가 그 책 몇 권 읽었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했던 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이 성전에 오시는 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오해 없이, 그리고 어떠한 선입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의 유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순수한 은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다른 성전 밖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오시는 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우리들에게 정말 아픔이 되지만 위로의 평안이다 위로의 말보다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